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이제 앞으로 한 10여 차례 이제 나누어서 설교할 예정인데요. 다니엘서 전체 강의의 주제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좀 길죠? 따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서를 주석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유명한 학자의 그 강에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좀 인용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것인지,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것인가를 이 과정 기간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응답을 얻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과 같은, 아니 어쩌면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요즘은요,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본인의 영적인 가치관을 말하거나 표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면 어떨 땐 그게 공격을 받고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반대로 숨어 들어가는, 내 가치를, 내 믿음을 제대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나는 창조론을 믿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나는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위와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위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동일한 관점에서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롱을 당하거나 아니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서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서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동성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토론하는 토론의 현장들을 보세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청문회 같은 데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받는가를 보세요. 이 현실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 유럽이나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저 서구 사회를 보면 한때 기독교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서구 사회, 유럽은 물론이고요, 미국까지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교회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여러분 올림픽 그 개회식 세레모니를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분들 보셔야 돼요. 목자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녀 키우는 분들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현상이 불과 10년 차이도 안 나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정말 그 올림픽 오프닝 행사를 보면 정말 난장판이었죠.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아시나요? 근데 그 그림을 바꿨어요. 그 그림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거기 누가 나오냐면요, 트랜스젠더, 여장한 남자들로 패러디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와요. 다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제가 목자분들한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로도 걸어드릴 거고 다음 주 주보에 영상 어떻게 찾는지 제가 실어드릴게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요,
교회를 대놓고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과 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너무 이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창조론을 공격하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라는 분 청문회를 하는데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그 당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이론입니다. 이론. 그 과학,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꼭 가르쳐야 되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바벨론 제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조롱하고 그렇게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성경 보여주세요.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이 쭉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육신으로 심은 사람은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아들 벨사살 왕이요, 그가 통치를 하던 중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들, 이 그릇들은 뭐냐면요, 그냥 밥 먹는 그릇이 아니고 성전 기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성전 기물, 그걸 가지고 와서 걷다가 술을 부어서 그걸 술잔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물을 술잔으로 써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앞에서 바벨론 우상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보다 자기들 신 우상이 더 크고 강하고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의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의 권력을 가진 그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권력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조롱, 핍박 겁내지 마세요.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세상이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세상은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냄 같다고요?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리떼 비유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 약해 보이죠? 세상이 두렵죠?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죠? 경쟁에서 못 이길 것 같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 목줄을 잡고 위협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그 토론하는 거 보세요. 위협합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우리뿐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것이에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을 지키고,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만 보시면 안 되고 뉴스도 보시고 한편 세상을 아셔야 돼요. 올림픽 세레모니 같은 것도 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래야 지켜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우리는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이것이 또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전혀 안 되세요? 전혀. 벌써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좀 기대하고 사모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목장에서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잘 나누시는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선지서죠, 선지서, 대선지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시대에 특정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시대를 이해해야 그 말씀이 그 당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뭘 말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무리지를 놓아서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배경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자,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어떤 시대인가 어떤 배경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짧게. 자,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연대가 나오죠. 연대. 여러분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입니다. 그렇죠?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대가 나오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3년이 되는 해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먼저 첫째 유대 왕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김씨네요. 우리 김씨는 아니고요.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나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아재 개그를 했는데 웃어주시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배경이 언제라고요? 유다왕, 분명히 역사예요. 역사. 유다왕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이 왕은요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이때가 연도로는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되는 해예요. 제가 이때 근동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을 옛날에는 고대 근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때 그 지역의 맹주는 패권 국가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 자, 그런데 바벨론이 있기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같은 말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이 나라가 15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어디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걸쳐 있는 나라냐면요.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걸쳐서 있는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조금 동쪽으로 큰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큰 나라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동강이 나죠.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이 나누어지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지금 말씀드린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섞어버립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빼가지고 자기들 이 전역에다가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그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갖다가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다 안에다 섞어가지고 같이 결혼시키고 거기 살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혈통이 섞이고, 혈통만 섞입니까? 신앙이 다 섞이고,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너졌지만 누가 남아있습니까? 남쪽 유다가 남아있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세요. 자, 이 남쪽 유다는 그 후에 북쪽이 망한 뒤에 몇 년을 더 존재하냐면 약 100년 이상 버텨요. 망하지 않고. 자, 그렇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봉신 국가가 됩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대 근동 지역의 아수르의 동쪽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을 막 키우면서 이제 아수르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위협을 느끼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아수르와 남쪽 애굽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지금 아수르랑 바벨론이 전쟁이 붙었는데 아수르가 힘이 딸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이 도우러 올라가요. 근데 애굽이 올라가려면 북쪽으로 그 전쟁터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합니까? 유다 땅을 지나야 돼요. 자, 근데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힘드세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요시야라는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보세요. 남쪽 유다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는 게 좋아요?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죠? 누가 이기는 게 좋아요? 아수르가 괴롭히고 조공을 뺏어가니까 바벨론이 이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니까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이랑 유다가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누가 이길까요? 유다가 졌어요. 유다가 지면서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역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유명한 무기토 전쟁인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애굽이 그 요시야 다음 왕을 세워요.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여호와킴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킴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남쪽 애굽이. 그러니까 여호와킴은 친 바벨론이겠습니까? 아니면 친 애굽이겠습니까? 애굽이 세웠으니까 친 애굽 정책을 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이 위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과 크게 붙었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요, 바벨론이 이겨요.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바벨론이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또 무찌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바벨론 왕이 거기서 무엇을 하냐 하면 2절로 가보세요. 2절에 가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어디에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보물 창고에 두었다. 자,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뭘 가져갔다고요? 하나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 얼마를 가져갔는데 밥 먹는 그릇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배할 때 쓰는 기물입니다. 성전 기물, 거룩한 구별된 그릇이에요.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이걸 왜 가져갔다고요? 이게 탐나석이겠습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뒤에 나오죠. 그 자기 신들을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다가 술을 부어서 먹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고 그걸 술 마실 때 갖다 쓰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너네가 이렇게 망했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해.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그릇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주전 605년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유다 땅에 아주 촉망되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싹 끌어가요. 자, 세 번에 걸쳐서 끌고 가는데요. 첫 번째가 605년이고요. 두 번째가 597년, 그 다음이 이제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되는 58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끌려갔을 때 이야기인데, 자, 이때 끌려갔던 유대인들은요, 유대 청년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장 엘리트 청년들이에요. 엘리트 청년들. 3절 4절을 보면 그 조건이 나와요. 3절 4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은 출신이죠. 아무나 안 데려갔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라고요?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 몇 사람. 두 번째는 뭘 봤다고요? 외모를 봤어요. 외모.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이 외모지상주의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집안만 좋다고 그것도 안 돼.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똑똑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어디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요?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왕궁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왕궁에. 그러니까 이들을 데려간 이유는요, 써먹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쓰려고요? 육체 노동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사람들은 많아. 그게 아니고 똑똑한. 여러분, 유대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데려다가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이걸 다시 리셋해가지고,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다 빼버리고, 그 문화 전통 다 빼버리고 완전히 바벨론화로 만들어가지고 왕 옆에 두고 왕을 섬기는 자로 관리로 쓰려고 붙잡아 갔다라는 거예요. 붙잡아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써먹으려면 자, 바벨론이 왕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시켜요. 자, 어떤 교육인가? 4절 하반절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학문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또 5절을 가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대요. 이걸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기르게 돼. 길렀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듀케이트, 이제 가리키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 끌려간 이 청년들은 어렸을 때는 뭘 배웠어요? 뭘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애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화를 가리키고 전설을 바탕으로 한 바벨론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바꿔요. 왕의 음식을 먹게 해요. 자,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일까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이걸 먹으면 내 삶의 스타일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의 패턴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왕의 진미는 어떤 음식이에요? 우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제사 음식이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율법에서 먹으면 안 돼라고 그 많은 음식들이 그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그래서 더 요구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한 것은 이제 너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정체성 바꿔. 하나님 없어. 세상신 나를 섬겨, 그 말이에요. 이제 철저히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가르칩니다. 부정하게. 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섞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좀 지나면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까지 바꾸게, 이름. 여러분, 이름은 전부 이 이름은, 여기 나오는 이름은 전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아사랴는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우상과,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전부 바꿔버려요. 자, 이렇게 바벨론이 유대 청년들을 붙잡아다 한 일이 뭐냐면요,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 학문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3년 동안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위협하면서. 안 먹을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 교육을 안 받을 자유가 있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젊은이에요. 아직 어린애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의지하는 것을 바꾸고, 이렇게 모든 것을 리프로그래밍해서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소위 세뇌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뇌 교육. 아는 거죠. 왜 젊은이를 끌어갔을까요? 어른은 잘 안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직 생각이 나긋나긋할 때, 그리고 겁이 많을 때, 그때 위협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던 모든 율법,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다 지워버리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무서운 교육이죠. 여러분, 바벨론 교육이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바벨론이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4대 문명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미국에, 우리나라도 좋은 대학이 있지만 유대들도 있었겠죠. 바벨론은 얼마나 좋은 대학이 있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하버드, 예일 같은 그런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투자하면서 교육하면서 추구한 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소년들이 이제는 느부갓네살을 의지하게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을 이제는 세상 바벨론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게 이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무서운 교육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그리고 대학들의 교육을 보세요. 전부 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 기초가, 모든 기초가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많은 자녀들이요,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있으신데 우리 안에도 그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집집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지금은 또 오히려 당연시 여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일학교 사역, 청년부나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보면 학부모님들 상담하고 그러면 다 그런 하소연들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고등부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로 가고 어디 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전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거의 집집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심지어 고등부 때 학생회장 했던데,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이젠 걔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네요. 난감해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가지 시킨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거부하죠? 다니엘은 뭘 거부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걸 거부해요. 그렇죠?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바벨론 교육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바벨론 교육을 다 보냅니다. 자, 오늘 우리 중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나 이렇게 중직자들의 가정을 보면 세상 교육의 위험성을 알고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리고 크리스찬 사립학교에 보낸다든지. 근데 우리들 대다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이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거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3년 동안의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앞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풀무불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 그러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남겨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이 힘이. 그 무서운 바벨론의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 가면 다 무너져요. 근데 더 무서운, 이렇게까지 무섭게 위협받진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 변해요. 차이가 뭐죠? 이들은 유대에서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냅니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바벨론에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과 열정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받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시기에 아직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그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신앙 교육은요. 가정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교육과 주일학교와 가정이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적 부흥을 구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이게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죠. 선물들을 주셨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바벨론화되어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다니엘 같은 세 친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가정에서 은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저 이제 청년 때 대학교 때 군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받은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군에서 군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훈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 3, 4학년 제대하고 나서 그때 받았던 그게 오늘 제 신앙의 근간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교육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교회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되고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 교회 교육이 너무 열악합니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교사분들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도 보내주실 걸 기도하고 또 물건도 주셔서 아이들을 마음껏 아이들이 뛰놀고 교회를 좋아하고 그죠? 그럴 우리 공간들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셨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나이가 아마 16, 17, 18 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를 떠나서 1600km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거기서 이제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 아이들이 놓인 거예요. 17세, 18세 때. 이 나이면 우리 예은이 나이에요. 예은이 나이. 어린 나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아시나요? 혼란.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동성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실제적인 답을 줘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자, 오늘은 첫째 서론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2절을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이요. 2절이 다니엘서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해석하는 키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여기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요. 주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도 일으키고 한 왕도 일으키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 안에서 분별하고 그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통찰력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러분 이 주께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죠. 동그라미. 이 모든 걸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에게.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죄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 징계를 통해서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핵심 진리예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부상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내 인생에 질병이 오고 내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시작을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니엘에게 그 눈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 이게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어떨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릴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랬어요. 여러 번 간증드렸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전에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믿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미국에 갔는지 내가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고 내가 뭘 실수해서 저 인간한테 사기당해서 내가 그 어려운 꼴을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눈을 들었을 때 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 소명의 자리, 그 빈 그물이 그 소명으로 이끄는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시간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죄수로 붙잡혀서 가고 있는 그 배 가운데 풍랑이 오잖아요. 그렇죠? 선주도 선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바다에 떠밀려가는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뱃속에 함께 타고 있던 270명의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띄워주세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렇죠? 이 풍랑이 너를 삼키지 않아. 너는 로마로 가야만 해. 거기에 너의 소명이 있어. 그 말씀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해.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좌절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포로로 당시 있었던 젊은 유대 청년들은 전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끝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죠? 안심해라. 우리 삶은 주님 손에 있다. 이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계승되는 믿음의 계승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